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들은 외치며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지방에서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 올라왔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는 그 숫자를 최소한 270만 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 수많은 인원 숙박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산이라든지 베단이든지 벳박이든지 어떻게 보면 야영을 근처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표적과 이적을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잘났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권세를 입을 다물게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얼마나 위대한가를 존귀한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입소문으로 퍼지기를 시작했고 이제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많은 인파가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다 예루살렘 가는 길목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수많은 준비도 하지만은 순례자의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다 경건하게 조용히 행진을 합니다. 예수님도 평상시에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보게 되면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벳박의 마을에 왔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특별히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나귀 새끼와 어미를 끌고 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가서 여러분 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했을까?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면 어미랑 떨어지겠어요.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미와 함께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외형적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수려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또 전쟁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에도 종려나무로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뭐예요? 황제처럼, 또 전쟁에서 이긴 장군처럼, 개선 장군처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호산나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무슨 뜻이 배어 있을까요? 적어도 수많은 군중들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삶이 피폐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똑같은 사건을 나누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펼쳐 놓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옷은 재산과 같은 것이고 또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될 때는 이불과 같은 것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왕이 입으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왕자가 입으면 왕자의 권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선자의 옷을 입으면 선자의 권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도생들도 훈련을 받고 나서 임관할 때 다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펼쳐놓았다, 이 말은 내 모든 고난을 당신에게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굴복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로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장들,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의 멍에를 씌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진정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왕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로마 황제의 여러분 핍박과 그 당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또 어떻게 보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권력을 향하면서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열심당원과 같이 독립을 하다 보면 짓밟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권력을 이용하고 박수로만 말이 평하지 여러분 칼, 힘을 통해서 누르는 이 로마의 평화 정책 앞에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출현은 혁명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입성하실 때 그들은 마치 황제가 퍼레이드하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여러분 등장을 하는 것처럼 입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상황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빈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권력층과 또 갈릴리 대지지들은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그들의 삶의 현실에 이 모양 저 모양 살고 문무림을 쳐도 땅도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고 소득을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리들이 60%를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요. 세금을 내다 보니까 돈을 빌리게 되고 원래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못하게 되었어요. 율법으로 금해요. 거기에 한번 깨면 평생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율법으로 금해요.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거기에 손을 안 대면 세금조차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 속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원하는 환호하는 이 땅의 문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 경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고 묵묵히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구원의 주,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그들이 지상에서 세우고 싶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지상의 왕을 그들은 지금 꿈꾸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비교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신의 겉옷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의임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외치는 이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로드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그 당시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그들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기꺼이 모든 고난을 당신께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어떠한 모습이 떠오를까요? 로마 황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이 볼 때에는 두 가지 있을 거예요. 분노도 일어날 것이고, 혹시 이렇게 민중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할 것이 아닌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기투합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여러분 서로가 외칠 때 그들은 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아, 때가 되었다. 민족의 독립의 때가 되었다.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얼마든지 우리도 자주 독립을 할 수가 있고, 정말로 이렇게 권력과 청탁을 해서 매국노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척결하고,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주권이 되는 그날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인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수많은 여러분 세상의 기대치와 다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 주님은 군중들의 큰 소리 앞에 고독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외침의 소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환호성과 이 외침 속에는 백성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옛날 성군인 다윗처럼 다시를 물쳐주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길 원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길 원합니까?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외치고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는 외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예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의 야망을 채우길 원하며 세상 것을 채우길 원하며 이 땅의 지상의 왕국을 이루길 원하며 육신의 안녕과 평안과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과 여러분 모든 비전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란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가신 예수님, 어쩌면은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백성들의 바람과 외침하고 전혀 달라요. 적어도 황제는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은 여러분 입성할 때 포레들을 버릴 때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저분이야말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의 입을 닫게 하며 그의 위엄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권세는 누구와 비칠 수 없는 그분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어요. 전혀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겸손히 입성을 하시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랬던 것은 로마 황제처럼 군림하길 원했습니다. 적어도 전쟁에서 이긴 어떻게 보면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세상과의 모습은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경쟁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세상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둑한 곤종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고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루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만왕의 왕이었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기꺼이 섬김의 자리까지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야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믿음의 길이냐 물어야 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 걸 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그토록 기드리며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일에는 그토록 목숨을 거는데 진리 앞에는 왜 안 묻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법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인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에 의지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기꺼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영광된 자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힘에 편성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세상의 인기에 취하고 세상에 주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야 합니다. 나의 힘을 얻기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기 위하여 기꺼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낮은 자리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셨다면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 그 겸손의 자리, 어쩌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초라할지도 모릅니다. 우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 대장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잠시 쉬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들의 군중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온 군사들에 잡혀가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셔서 여러분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걸어가야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그 길을 걸으라고 하면 걸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호성 시인의 시를 한 편 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 찾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봄길입니다. 정호성 시인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의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에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봄이 왔기 때문에 봄은 아니지요. 여러분, 봄을 가져온 주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듯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걸어가면 그 길이 되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느냐고 기도하겠습니다.